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신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휠체어가 한 대가 없으니까 또 허전하네요. 오늘 보셨죠? 카톡에 타카요인이 잘 도착하셔서 이제 시차 적응도 하시고 그렇다는 또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구원을 이루라죠. 좀 낯설지 않으세요? 구원을 이루라. 보통 구원을 그러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선 구원을 이루라고 아예 사도 바울이 그냥 딱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은 나는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는 또 무슨 말씀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딱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드는 게 정상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뭔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여기는 있지만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보죠. 주보를 보겠습니다. 친구가 와서 라하도 신났어요. 네. 친구가 오늘 같이 왔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한테서 난 게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더군다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불신자들한테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구원을 이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구원은.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처럼 이미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을 이뤄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은 이미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완성시켜 나가라, 이미 소유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라라는 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받은 구원은 뭐고 이루어 나가는 구원은 뭐냐?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자, 칭의. 같이 하시죠. 칭의. 칭의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원래 죄인인데요. 원래 죄인인데, 자, 너희는 지금부터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 그 구원.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세상에 속해 있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은 것, 이거를 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한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그러면 보통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단계라기보다는 또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구원의 측면은 이겁니다. 같이 하시죠. 성화는 거룩해진다라는 의미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가는 과정, 그 구원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하시죠. 영화는 완전히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딱 서는 거, 이거를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영화는 죄와 타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완성된 모습.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칭의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구원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구원이 뭐 하게 되냐면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받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라고요? 칭의. 이루어가는 구원은 성화. 받을 구원은 영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칭의는 그러면 한 번 일어날까요? 두 번 일어날까요? 칭의는 한 번 일어나요. 한 번.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을 때 칭의는 단 한 번 일어나요. 단번에. 그러면 성화는 한 번에 일어날까요? 쭉 과정 속에서 일어날까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한 번 딱 예수 믿는다고 바로 거룩해집니까? 한 번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점점 이루어가는 과정, 그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는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일어나는 그 단계죠. 그러니까 이거 영화도 마지막에 한 번 일어나는 과정이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칭이라는 면에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화라는 면에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영화라는 면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하면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미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의롭다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남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칭의는 우리의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칭의에는 우리의 힘이 안 들어가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로 그냥 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라 라고 하면은 성화에는 우리의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루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루라는 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 인격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은 일상 속에서 어쩌면 지루한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화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좀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 삶에서 내 생각과 소원을 바꿔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우리의 옛 본성과 싸워야 돼요.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행했던 우리의 옛 본성과도 싸워야 돼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도 싸워야 돼요. 성화의 과정은 이런 싸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우리가 성화의 과정,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에 복종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앞에 이미 복종의 예를,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주보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지금 복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라. 복종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실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그 신앙이 우리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그 신앙은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손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그 가슴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손발이 움직여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아멘.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밑에 야고보서 2장 26절도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멘. 행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믿음은 심지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뜻에 복종해야 되고 머리로만 알고 아멘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바른 신앙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점점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태도도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마음의 자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두려운 마음입니까? 어떤 두려운 마음일까요? 구원을 잃을까봐, 내가 받은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 혹시 취소될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잃을까봐 막 취소될까봐 어떡하지? 막 내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게 정말 우리에게 떨리는 일이거든요.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신중한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또 어떤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두렵고 떨리는 자세예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알기 때문에 가지는 자세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다고 할 때 양쪽에 극단이 있는 거예요.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한쪽 극단은 어떤 극단이냐면은 구원을 잃을까봐 늘 불안해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꽤 많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냉랭하고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극단이 한쪽에 있어요. 근데 반대쪽 극단은 어떤 극단이냐면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예수님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 받았는데 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한번 구원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며?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쪽 극단에 있어요. 양 극단 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절묘하게 우리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하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부족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힘쓰는 신앙 성숙에 힘쓰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을 가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2절까지 보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12절까지 보면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럼 구원을 결국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죠, 나예요, 나. 여러분, 이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죠, 아니에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 근데,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죠? 뭐 함으로써? 복종함으로써. 어떤 자세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뤄가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12절까지만 있었으면은 아휴 이거 어떡하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또 내가 이루어가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주님 잘 안 됩니다 그럴 텐데 다행히 13절이 붙어 있어요. 이게 절묘한 성경의 절묘함이에요. 1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하나님이 팔짱 끼고 밖에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먼저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시는 소원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다.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소원은 그러니까 어떤 소원인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한테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소원은 내 욕심을 채리고 내 명예, 내 권력, 내 돈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뜻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그런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안 돼도, 막 너무 잘 되지 않아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그런 말씀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랄수록 그 소원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되잖아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그게 바로 성화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소원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능력은 또 우리 안에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데 또 능력도 없어요. 참 우리는 없는 게 너무 많죠. 그런 마음이 옛날에 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을 이루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에너지를 준다, 힘을 준다, 능력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을, 새로운 소원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소원, 구원을 이루어가고 싶다는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구원은 누가 이루어갑니까? 아까 이게 답이 아까 12절만 보면 구원은 누가 이루어갔어요? 내가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13절까지 보면 구원은 누가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어요. 다시 주보를 갈까요? 주보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시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지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안에서 그 말씀에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내가 정말 힘써야지. 근데 안 되네. 막 좌절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게 한쪽 극단이라면 또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극단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또 가운데를,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 그러니까 안심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는 책임은 가져야 된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내가 오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남은 몫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